뻗어서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여기 너무 꽉 붙어갖고 제가 무서워서 크기를 못해서 다 피세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는 그런 날.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날을 기념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의 그날을 기념하라고 해요.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 죄 앞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해요. 여러분 뭐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죽으면 바로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심정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지막 선지자 같은 분이었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런 삶을 감당하다가 아주 짧고 아주 굵게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저는 그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참 이분이 놀라운 분이구나. 사실 길게 산다고 다가 아닌데 길게 살면서 제가 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쨌든 부럽기도 해요. 전 사실 젊었을 때 죽기를 진짜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들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할 때 전 재미가 없었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로 사는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그 고통이 완전히 지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파비용을 어떻게 보느냐 제 생각이 바뀌었겠죠.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영성,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기름 부으심 이것이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63억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63억의 인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고통을 인간 가운데 풀어놓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일본의 그 참사를 여러분 다 인터넷에서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풀어놓으실까요? 하나님 막으실 수 없었을까요? 막으실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 한 손에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만물을 붙잡고 있노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당신의 법칙을 놓는 순간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의 모든 법칙들은 충돌되고 그것을 위해서 인류는 끝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에는 하늘과 땅을 이제 불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끝이 가까이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은 암의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런 고통들을 풀어놓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풀어놓으셔서 하나님 없이 인간 마음대로 인간 스스로 정말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시며 왕이시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이 몰라요. 다 다른 것을 다른데 치우치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해마요 각기 제 길로 갈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높아져서 세상의 모든 관심을 빼앗겨 버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부르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이것을 기도하면서 느낄 때마다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심령과 영으로 새로워져서 내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그에게 장구하게 더 긴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왜 고통을 풀어놓으실까요? 우리에게 때론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잡혀져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 심령이 돌이켜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심령을 가져가도록, 그래서 심령의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심령의 광야 안으로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계속해서 풀어질지 몰라요. 만민을 흑암이 덮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이시나요? 실제로 얼마나 어둠이 이 세상을 지금 덮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만민을, 만물을 다 회복하실 그때가 지금 비로소 왔어요. 회복하실 그 직전에 얼마나 세상이 어두운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아시나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요.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관, 구속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구원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심령을 다 마귀를 빼앗아가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는 사자가 돼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같이 그런 영적인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을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첫 경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그래서 33년간을 사시면서 이 땅에 계셨어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그분이 존재하셨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역사 속에 반드시 존재하셨고 또 존재하셨어야만 됐어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방종하고 오만하고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인간이 둘째 사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었다. 신이 그분은 당신의 육체를 한 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이 땅에 보내주시다.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초림을 외치고 준비케 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근데 세례 요한은 그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누가복음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80절을 읽겠습니다.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예,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아이가, 여기가 아이가란 말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저 부모 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호화호식하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의 조건을 갖춘 그런 환경 속에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 두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빈들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광야로 세례 요한을 몰아내셨을까요? 이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똑같이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7일 광야로 내몰리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리고 나서 40일 밤낮 주야를 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든지 태생이 어떻든지 그건 상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태생이 좋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손을 떠는 등산부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심약한 그 상태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뭐 얘기하고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손을 떠는 제가 무엇을 비전을 막 꿈꾸고 막 그럴 수 있을까요?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엄청 노력해서 잘한 기억이 몇 번 있지 않아요? 뭘 해도 잘 안 됐어요. 단지 하나 제가 10대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제 안에 특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잘 안 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근데 제 안에 어떤 아주 뭐라고 할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그런 생각과 같은 생각들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안에 그런 생각 안에 있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파괴됐을 거예요. 저는 일찌감치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20대 때 얼마나 많이 죽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흑암, 어두움, 바보가, 벌벌리가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 부모도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돈도 없이 심지어 북한에서 그 힘든 가운데 태어났대요. 하나님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만들고 계세요. 좋은 환경만요. 자녀에게 너무 풍성한 환경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례요한이 있었던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때는 BC 2000 몇백 년대에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아주 발달된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전성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 우루 문명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갈대아 우리에서 잘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안전빵, 항상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기반이 되고, 마치 하나님이 이런 기반을 다 뺏어버리는 하나님 같잖아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면 여러분 생각의 기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실력도, 돈도, 어떤 외모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잣대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전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으로 겨우 3,000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무지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인지를 다 놓쳐버린다. 그 사람이 나의 환경을 극복하고,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한 면을 다 채우고,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다 보완해주는 그 엄청난 사람, 그것을 믿기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고. 뭘 믿나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하실 그 사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너가 기반으로 닦았던 것, 너의 안전방인 모든 곳을 떠나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반대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안전장치를 내가 더 딱 갖고, 더 어떻게 하면 더 하나에 하나를 더해서 이 세상을 고난들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믿음의 한편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없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무리를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나요? 이게 자연적인 법칙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물 밑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반은 예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기반이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족하다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이제 됐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었을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반이 되실 거예요. 예.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져놨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의 진정한 기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후손이 없을 때예요. 15장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이름도 바뀌기 전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직 씨도 하나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독촉하시고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 안에 서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대답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상속자가 아들이 없으면 종이 대신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다메섹 엘리에셀 이 상속자를 종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거기에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세워 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한 명의 자손도 없을 때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뜨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 제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나서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인간과 하나님이 즉 1대1로 지금 계약을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그 장면이에요. 말로 할 수만 없으니까 재물을 중간을 쪼개서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고개와 같이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너도 이 쪼개어지리라. 이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언약 체결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12절을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의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캄캄함 중에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는데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거냐. 내 자손은 16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도 나와서 이제는 이 광야길을 걸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즉 세계의 여왕을 어렸을 때 광야로 내몰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마침내 반드시 거쳐야 될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 가는 광야의 의미는 뭔가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야 될 곳이었어요. 거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다운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뭐라고 말하나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 같다. 여러분이 10대든 20대든 저같이 50대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아온 세월들이 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셨다. 또 남한에서 여러분 태어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거예요? 얼마나 굴곡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고 거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광야 같은 곳이에요. 정말 광야예요. 거칠어요. 광야는. 힘들어요. 거기다가 불륜도 있고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이 거칠고 힘들고 위험한 광야길에 누구도 자기와 동반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외로움 한 가지 사실에 외로워서요. 얼마나 많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선택하는지 몰라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인생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광야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부자들은 광야가 있어요. 얼굴이 미모가 뛰어나다고 광야가 없을까요? 인생의 광야는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인생에게 그 나름대로의 광야를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광야가 아니야. 나 광야를 벗어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더 큰 또 다른 광야 안으로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광야는 굉장히 놀라운 오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놀라운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광야는 무엇일까요?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이 있어요. 이 영혼의 배고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인간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람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자들만 자살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고 나 같으면 정말 저희 시간 됐다면 난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들이 자살하고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끝낼까요? 그 안에, 그들 안에 이 목마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목마름, 갈증, 이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목마름과 영혼의 배고픔은 하나님 한 번 외에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어떤 것들이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그것은 허무한 거예요. 왜 제가 허무하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썩어질 것이, 이따의 것이. 길어봤자 강건하면 70여 80년 산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될 그런 시간들이 실질적으로도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믿는 자 안에서에 있는 젊든지 늙든지 상관없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최고의 장소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착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통한 그 광야 안으로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이 광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대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누구든지 직분이 있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철저히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철저히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광야에서는 철저히 순종을 배울 수 있다. 순종을 배울 수 있다. 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강성하여져서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드러나는 날까지, 어릴 때부터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한 30까지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계속 있었다. 광야에 TV가 있을까요? 광야에 친구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 여러분, 한번 세례 요한이 나다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배우라. 순종을 배우라.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내몰렸어요. 갑자기 가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일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좋게 10대에 나갔으면 아이라 그랬으니까 아이가 여기 아이들이잖아요. 10대 초반에 나갔지 10대 후반에 나갔지 그건 알 수 없어. 그렇지만 그때 몰려서 30이 될 때까지 10수년 동안을 광야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삐치러졌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비로소 이 광야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다면 광야는 그냥 광야일 뿐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칠고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런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것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지. 광야야말로 나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의 한계. 여러분이 이미 광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깨달으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런 존재를 쓰셔야 된다. 광야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면서 인간의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어요. 지금은 30대 후반이면 죽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인간이 이거 아무것도 안 했죠. 제가 그렇게 펄펄 뛰고 주제 시간만 자고 다녀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없었어요. 아프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종이짝 같은 인생. 이 육체의 건강을 젊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연약한 존재,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나의 죄악을 또 볼 수 있어요. 광야는 자기 죄악을 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면했어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볼 수 있다. 단지 길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감격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서울에서 공동체 중에 제가 서울 교회를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해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이 죄악된 존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모르시잖아요. 영 안에서요 자기 죄악을 보는데요 까무러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담에 가렸다고 그러죠. 이 영안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막 우리를 자꾸 막 사랑하시러 가는데요. 그 죄악의 담이 다 가려요. 주님이 막 그 담 뒤에서 막 우시는데 그 장면을 막 보는 거예요. 영안처럼. 이 막 죄악의 담 뒤에서 주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주님 왜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말씀 주님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이 담들이 헐어지면서 회개할 때마다 이 담이 헐어지면서 실질적인 회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도 영 깊은 곳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말씀 앞에 대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제가 부끄러워요.
광야야말로 우리 영혼이 가장 그래서 안전한 곳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의지가 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광야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공부하고 간조하고 바람만 불고 모래만 날리고 그런 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는 우리 영혼이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작년에 주님께서 제게 하셨어요. 제가 그냥 혼자서 동네도 잘 알지 못하는 동네를 제가 가갖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냥 저를 볼 때. 내가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검문을 얻긴 얻었지만 제가 그냥 어느 쪽방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은감동은 처음입니다. 거리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막 제 마음에는 어려워요. 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주님 제가 너무나 광야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광야에서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광야에서 제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불뱀에 먹히거나 제가 그 밤에 추위에 먹히거나 낮에 그 더위에 먹혀서 제가 비실비실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싫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서 제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승리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는 어떤 능력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어떤 것도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은 밤 동안 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제게 진짜 광야는 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그곳이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제로도 연약합니다. 주님 한 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제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돼보세요. 말로 많이 하는 온 가슴으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저는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나를 의지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 인사를 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죠. 실질적으로 그 중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으며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돈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어떤 환경을 의지하는지 그들에게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공부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이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을 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수많은 담들이 인생의 담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담을 치워버려야지. 담이 없기를 원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벗어날까? 이 궁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으세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언제든지 담이야 올테가 오거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담을 뛰어넘으리라. 그런 여러분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때마다 제 한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완전히 저를 부서뜨릴 때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제가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제 옛심령, 옛자아, 더럽고 추악하고 이중적이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 추악한 자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자아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부서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부셔뜨려서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칼을 막 달라고 할 때 자녀는 그 칼이 있기만 하면 내게 행복하겠다. 입장이 틀려요.
그죠? 자네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막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 3살짜리가.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이것을 줬다가 이 아이는 생명이 끊어져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마치 그런 아버지로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중적이고 거짓된 것이 없이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곳이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광야의 말 얼마나 배울 것이 많죠. 나의 혼이 인간 중심인 나 중심의 이 인본주의 혼이 파괴되는 것, 파쇄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돼요? 인본주의가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 그것이 온전한 믿음. 이것이 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모든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예?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두 손에 양손에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 수많은 계획.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이도 건강도 학력도 모든 신분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그분에게 문제일까요? 전능자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없어요. 저 한국에서 이것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배우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제 믿음 없음을 드러내면서 열심히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나님 한 번 내가 하나님 한 번 외는 그래서 없다.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히 내가 채워지는 거야. 내 심령이 그렇게 됐을 때 주님 역사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호의무식하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요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전 주님의 마음을 가끔씩 받을 때가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신지 나의 육신이 영혼이 재물과 같이 번제로 태워지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폐하여 두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 하리라. 즉 세례 요한은 이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광야 속에서 여러분이 파괴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쇠하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말대로 망해져야 돼요. 내 자아가 다 망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뜻들 그것이 다 파괴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지는 그것을 충만해서 충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 그것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심령의 대로가 열립니다. 내 심령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립니다. 거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를 파괴시키면서 나를 심령의 대로가 열릴 때까지 주님과 내가 완전한 소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번째로 밤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장소. 우리가 단순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침내 세례 요한이 이제 심령이 강하여져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맺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민중이 지도자였던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민중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민중을 지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민중들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바꿔 나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빈들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철저히 깨지고 벗겨진 그 세례요한이 이제 요단강가에 딱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걸 외쳤어요.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가에 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이것이 세례요한의 힘입니다. 그때까지 세례요한은 빈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외침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소리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첩경을 준비하는 소리라고 했어요. 즉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야말로 주님의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장소예요.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기약이 이제 하나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재림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곧 임하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라도요, 실제로 진짜 여러분의 심령이 광야가 돼서 그 광야, 심령이 광야가 돼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따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를 떠나지 말고 이것이 안전한 지대다. 네 심령이 항상 광야가 돼서 광야의 그곳으로 너를 밀어버려라. 네 심령을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눈물 뿌려 울고 그곳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예비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을 짝하면서 세상령을 사랑하면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더냐?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아니라고 했어요. 옷을 잘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나갔어요?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초림의 예수님을 예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의 재림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광야는 나의 부르심이 성취되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있나요?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을 할 거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꾸 기도 마음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나는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나는 부르심이 없나 보다. 아니에요.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르심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나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죠. 두 번째는, 여러분 부르심이 두 번째 어떤 부르심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중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왜요?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반하면서, 이것을 거스리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부르심은 사랑으로 부르심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 여러분 부르심을 다 망각하고 다 버려요. 나 하나 일신의 안정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부르심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지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진정한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려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부르심을 너에게 줬을 때 너는 어떻게 이 부르심 앞에 충성하려고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 나를 개조시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이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학생이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참 평안 가운데 있어요.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이 좀 쫄리고 그렇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도 많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시간을 내야 하는 거지 다른 일을 다 해놓고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못해요. 네. 이거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못해요. 그래서 광야야말로 나의 부르심이 성취되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언제인지 여러분 100년 전에 이미 선포했던 이미 예언했던 그 부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한국에서 상암 경기장에서 1907년의 부흥을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면서 2007년도에 한국이 상암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 모였어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외치시고 나서 수많은 화살을 이분이 받으셨어요.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교인들이 다 빠져나갈까봐 제가 좋은 소리만 한 이놈이 장본입니다. 제가 제자 양육한다고 했지만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러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진짜 밤소리를 하셨어요. 그때 부흥은 오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반드시 부흥이 오리라고 했지만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가 2011년이잖아요. 오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1907년대에서 그때 부흥이 굉장히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부흥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만이 모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하고 들어가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중적이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서 말씀하는 부흥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세기 말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언젠가는 몇 년 사이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이야 여러분. 이 부흥이 왔을 때 난 어떤 존재로 걸림이 될 거거든요. 걸림돌이 돼서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다. 아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몰래 아무도 모르지만 준비하는 자 기도하는 자 무릎 꿇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저는 자꾸 주님이 저를 북한으로 가게 하실 것 같아요. 왜 제가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니까 제가 많이 기도하는 곳에 저를 보내지 않으시겠어요? 또 제 마음속에 일본도 있어요. 유난히 그래요. 북한과 일본에 대한 또 제가 여기 있을 때 한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시간 동안은 그 한국 하나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자비가 많아서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저는 밝혀요.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강렬해 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그 시간.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버리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조건부여요. 더하시라. 이것이 아버지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누가 이것을 그 원리대로 자기 삶을 적용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높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셔도 그 심령이 광야를 떠나지 마셔야 돼요. 더 깊은 심령이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행복한 거 있죠. 제가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도 와갖고 주님 제가 이 심령의 광야를 잃어버리지 않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의 이 중심선에서 정말 터져가 나갈 것 같은 음성이 하나 딱 들렸어요. 지금 이 시간 너에게 은총의 시간이라고
너가 알지 못하지. 네가 알지 못해도 이 지나가는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야. 저만 그럴까요?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심령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뜨고 이것이 얼마나 은총의 시간들인지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광야에서 내 심령이 주님으로 완전히 채울 때까지 여러분이 연단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시고 어린 세례요한이 그것을 광야에서 배웠듯이 하나님부터 성령님부터 직접 여러분 그렇게 배우시는 여러분의 광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지금 새 은혜의 시대가 아버지 우리가 더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